아파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도 나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밥을 안 먹어서 속이 비어서 그래. 뭘 좀 채우면 나아질 거야. 엄마 말대로 이 아이가 밥을 먹었더니 배도 안 아프고 신기하게 꼬르륵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목사님이 교인들과 신방을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대화하는데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두통 때문에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6살짜리 아이가 불쑥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머리가 아픈 건요, 머리가 비어서 그래요. 그 속에 뭘 채우면 나아질 거예요.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들에게 엄마가 아침에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해 줬더니 모두를 배꼽을 뺐습니다. 한참 웃고 나니까 목사님 두통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머리가 비어 있으면 쉽게 골치가 아픕니다. 머릿속에 든든한 건강한 생각이 없으면 뜬 소문과 남의 말에 요동치고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 줄 압니까?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아무래도 괜찮은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강도도 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머리에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채웁시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란 말이 있듯이 인생은 저마다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가는 거지요. 서구의 리더십 학자들은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걷기 위해서, 인생길을 행복하게 걷기 위해서 3가지 P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P는 피스, 평안입니다. 과도한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과 고요를 유지하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해 줍시다. 평안하세요. 우리는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P는 프랙티스, 실천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페이션스, 인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꾸준히 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만으로 충분할까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P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 플랜, 계획입니다.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곧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이 삶의 목적과 사명이 확실할 때만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 즐거워요? 기뻐요? 행복해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녀들 잘 되라고 열심히 뒷바라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멋진 옷을 차려입고 명품백 들고 시내를 활보하는 겁니까? 건강을 지키고 오래 살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뜨거운 찜질방에 들어갔다 나와서 시원한 식혜를 먹는 겁니까?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아니면 휴일에 집에서 밀린 잠을 실컷 자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대화 나누는 겁니까?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겁니까? 그런 기쁨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지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했던 사탄이 지금도 교회의 사역을 헛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의 방법은 유혹과 핍박, 교묘한 술수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와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와 교인을 공격합니다. 사탄 삼형제가 있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어느 집사님을 좀 쓰러뜨리려고 첫째 큰 형님 사탄이 가서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핍박을 준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핍박을 줬습니다. 그러면 신앙을 버릴 줄 알고, 그랬더니 웬걸 더 열심히 교회 재단 뿌리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탄이 와서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자식들을 통해서 아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목숨보다 더 귀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매달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갖고 믿음이 더 좋아졌네요. 그러니까 지금 막내 사탄이 나타나갖고 그렇게 했어요. 그 집사님한테 물질의 복을 막 쏟아부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던 사람이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일날 교회 못 나옵니다. 왜 그래요? 목사님 물어봤더니 다음 주일날은요 남편이 유럽 여행 가재요. 요딴 짓을 하고 있어. 너무 물질을 부어주니까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고 신앙생활도 게을리하고. 여러분 사탄은요 핍박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자식 문제로 힘들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는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가 오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오히려 멀어진다는 거죠. 이것도 사탄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뭐냐? 교리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사탄의 교리적인 공격으로부터 교회와 교인을 방어하고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진리를 흔들어댑니다. 말씀을 흔듭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바른 제사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유익하지 못한 논쟁과 변론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도종환의 시 단풍 드는 날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여러분, 단풍 드는 나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단풍 보러 일부러 산에도 가잖아요. 요즘에 산에 안 가도 돼. 그냥 가로수길도 너무 아름답지요. 집만 나가면 돼요. 또 잘못 알아들을라이? 집을 나가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고통을 당하는데 인생이 고통당한 건 무엇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의미 없는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버리면 자유와 여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사람은 탐욕을 버려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자, 따라합시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사람은 탐욕을 버려야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야 될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버리라는 거지요. 교회 안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말거리를 가지고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때는요, 신학자들이 그런 논쟁을 했어요. 바늘끝 위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앉을 수 있느냐. 그냥 막 논쟁을 하니까 루터가 그랬대요. 그런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 여러분, 그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사소한 거 가지고 논쟁하지 마세요. 오늘 차를 세우고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발바닥이 아주 그냥 짜증날 정도로 뭐가 따끔따끔 찔리고 아프고 막 그래요. 뭔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봤더니 조그만 돌멩이도 아니야. 그 뭐라 그러지? 조그만 돌조각이 하나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자꾸 그냥 발바닥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큰 바위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 봤어요? 작은 돌멩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는 별 문제 안 됩니다. 큰 일에는 대범해도 작은 일에는 그냥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있지요. 작은 게 더 힘든 거예요. 사소한 거, 작은 거, 그런 거 갖고 우리 논쟁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영지주의 같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먼저 본질적이지 않고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다툼은 전혀 유익이 없다고 그러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본질적인 문제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지요. 만약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건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소한 문제는 말다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다툼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옵니까? 의견의 차이, 견해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다툼이 벌어지면 사소한 견해 차로 밤을 새워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요, 친구들하고 친구 집에 그 옥상에 다락방이 조그만 게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잘 모르면서 개똥 철학 얘기를 가지고 인생이 뭐냐 어떻게 하냐, 밤새 얘기해도 답이 안 나와. 그때 밤을 몇 번 새봤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주장이 다 달라요. 그냥 외국어 대학교 그 철학과 다니던 친구 하나 있었는데 나는 신학을 하고 대학생 때 했구나. 그냥 논쟁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말다툼 해봤자, 논쟁 해봤자 끝이 안 납니다. 또 말다툼에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진 사람은요, 자존심 상해갖고 잠을 못 자요. 두고 보자, 그 칼을 갈아요. 여러분, 그럼 왜 바울이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엄하게 하나님 앞에서 명령했습니까? 그건 다툼의 뿌리가 결국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툼은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다투는 사람은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가 시끄럽고 흔들려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합니다. 교인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다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고 자신의 영성과 믿음만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다툼을 망령되고 헛된 말, 퍼져나가는 악성 종양과 같은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성 종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서 제거해야죠. 별거 아니에요, 말다툼. 근데 악성 종양같이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걸 떼버려야 됩니다. 그래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 신발 속에는 그 조그만
돌멩이 던져버리니까 너무 편해. 살 것 같아. 여러분, 말다툼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논쟁이나 다툼이나 변론 이런 거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말다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사소한 주제로 논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다툼을 하지 않으려면 다툼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대안을 찾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누가 옳으냐를 따질 시간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누가 옳고 그러냐, 다 개인마다 생각이 다른데 그거 결론 안 납니다. 여당 야당 예산 통과하려고 밤새 해도 결론 안 났잖아요. 다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바울은요,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말다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불의를 버려야 됩니다. 먼저 경건하지 못한 말을 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바른 신앙인은 경건한 언행을 가져야 됩니다. 논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지요.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말에는 입을 다물어야 되지만 유익한 말은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특히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사람이라면 한 말 한마디라도 덕이 되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항상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항상 삶의 본이 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건축가에 따라서, 설계사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지요. 집을 지을 때 모양도 중요하고 재료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터입니다. 집 짓는 터가 중요한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무너졌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하잖아요. 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인이 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한 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삶의 터가 중요한 거죠.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Shaking of the Foundation, 흔들리는 삶의 터전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우리 인생은 흔들립니다. 포항만 지진이 나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인천 앞바다에도 지진 왔었지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언제 또 일어날지 몰라요. 삶이 흔들려요. 땅이 흔들려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반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가 돼야 돼요.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활신앙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으려면 진리에 관해서 분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진리가 사라지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면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세주라는 얘기지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느 누구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신앙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이 교회의 진정한 기초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침이지요. 인침이라고 하는 건 포장물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보장을 의미합니다. 건물 짓고 난 다음에 머릿돌에다 누가 언제 지었다고 이름을 기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거든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쓴 다음에 맨 밑에다가 낙관을 한다고 그러지요. 이것이 누구의 작품인지, 누가 만들고 썼는지 그렸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 그림과 글의 주인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건 큰 힘이 됩니다.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면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교회도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서 기쁘고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유익하지 못한 말다툼과 논쟁과 변론을 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활신앙의 진리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